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은 회당 앞자리에, 회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당하고 사실은 흡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앞자리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자가 있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서 율법을 가르쳤다,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기는 잘 하지만은 자기들이 가르친 말씀대로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도 무거운 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무거운 짐이나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무거운 짐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율법의 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대로 전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아주 까다로운 규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중에 안식계명, 여러분, 안식계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십계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몇 계명입니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실을 매듭을 짓거나 풀거나 해서도 안 된다. 불을 켜거나 꺼서도 안 된다. 짐을 옮겨서도 안 된다. 무엇도 안 된다, 무엇도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39가지나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 보면은 장로의 전통이라, 랍비의 전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라고 종용을 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가지고서 지키지 않고 변명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 지도자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말씀 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이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역자들, 장로님들, 교사, 구역장,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는 말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참된 신앙 지도자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으라는 말씀이죠. 청교도 목사 리차드 박스터는 목사들이 설교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연구하지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연구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는 설교와 교육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교하고 가르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외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쓰면은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 지도자입니다. 가르치는데 자신이 그대로 행치 않으면 지도자로서의 아무런 자격도 없고 권위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한다, 말이 많다. 그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살지는 않는다, 실천하지는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고,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비추어야 될 빛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보면은 빛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죠. 착한 행실이 빛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는 말이 빛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보다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 지도자의 두 번째 모습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11조, 채소밭에 있는 채소까지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딱 끊어서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신자들이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대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둘째 줄에 보면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경문은 필락트리라고 하는데, 필락트리 이게 뭐냐 하면은 조그만한 가죽 상자, 이만한 가죽 상자 안에 성구를 넣어 가지고서 그것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손목에 달고 다니면은 참 귀찮고 이마에 달고 있으면은 보기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참 유대인들은 경문을, 필락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발목에도 매고 머리에도 달고 다녔단 말입니다. 달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넓이가 자꾸 조금씩 더 넓어져 가지고 더 커져요. 왜 더 크게 만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눈에 더 크게 띄기 위해서.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한다고 했습니다. 겉옷 내 모서리에 여기하고 앞에 2군데 겉옷 내 모서리에다가 옷수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5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뭐 생각하라? 여호와의 계명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만 보고 느낄 정도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길게 해가지고서 어떤 경우에는 무릎에까지, 아니 심지어는 땅에 끌리기까지 길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경문을 넓게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생활은 누구 의식하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 의식하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배,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헌금 드리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다음 주일 본문 여러분 13절 첫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첫 줄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뭐하는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 15절에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이 외식,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외식자라, 위선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식자를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는 들어보셨죠? 히포크라테스는 유명한 의학자고 또 수학자였습니다. 라자가 아니고 리 하면은, 히포크리테스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야외 극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켰습니다. 배우를 보고서 히포크리테스 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기 자신의 모습, 진짜 모습을 나타냅니까? 남을 나타냅니까? 다른 사람, 왕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그 장군인 척하고 무엇인 척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겠습니까? 의롭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진짜는 그런데 의롭고 거룩한 척하면서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외식적인 모습이 없을까요? 특별히 저같이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사람,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다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 문제일 뿐이죠. 예배, 기도, 봉사,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영광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 참된 신앙인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세 번째 모습은 존경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앞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인사받고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이란 말이죠. 랍비라고, 아버지라고, 지도자로 칭함받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면은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 하고 좋아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에는 중년 남자가 어디 가면은 아저씨, 조금 더 나으면은 선생님, 그런데 요즘은 어디 가면은 무조건 뭐라고 합니까? 사장님.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은 나 사장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나는 회장인데 왜 사장으로 부르나? 재직회장, 공동회장, 당회장, 회장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접대하는 입장에서 사장님하고 부르는 거죠. 교회에서도 신자들이 존경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합니다. 조금만 격하되었다고 느껴도 분노하죠. 그런데 주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교회에서 선생 칭호를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 정말 선생의 자격을 가진 선생은 예수님 뿐이니 자기 자신을 대단한 선생으로, 존경받을 선생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누구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대단한 존경어입니다. 그래서 랍비 중에서도 참 존경스러운 분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도 교황이나 신부를 신자들이 부를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누구이십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진정 우리의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 없다거나 교회의 지도자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는 것은 직분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생, 랍비, 아버지, 지도자, 목사, 장로, 이 모든 칭호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8절에 보십시오. 8절 끝에 보니까 8절 끝에 너희는 다 무엇이니라? 형제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는 사실은 높고 낮음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학렬입니다. 동급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직분보다도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다녔던 영국 교회들 세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나라는 이 목사님, 박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이 장로님, 박 장로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쪽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서구에는 오늘 성찬식을 하면은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브라더 누구가 나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부른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를지라도 그 이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다 형제, 자매라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목사들에게 박사학위 부음이 인 적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그 당시에 받으려면은 외국에 가서 적어도 7년 이상을 정말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 공부에만, 학문에만 열중해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목회하면서 2년 정도 책 좀 읽고 리포트 몇 개 쓰고,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교인들 불러서 감사 예배 드리죠. 박사모를 쓰고 박사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걸어둡니다. 진짜 신학의 부족함을 절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가하기 위하여서 내가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 하여서 공부를 더 하는 것, 박사학위를 딴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학문과는 무관한 허울만의 박사,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명예를 더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 박사를 뭐라고 합니까? 가박이라고. 가짜 머리가 뭡니까?
가발. 그런데 가짜 박사는 가박.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고.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목사 이상의 더 영광스러운 칭호는,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입니까? 박사이기 때문입니까? 목사이기 때문이죠. 제가 박사라고 해도 여기서 설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짝퉁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장로님들은 가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집사님들은 가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권사님들은 가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자기를 높다고 생각하고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구별해서 존경받으려 하고 섬김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요, 참된 신앙 지도자요,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앙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 지도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말만 하고 행치 않지만은 참된 지도자, 참된 성도는 말하고 가르친 대로, 설교한 대로 자기가 산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성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만은 참된 지도자, 참된 성도는 하나님 의식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존경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하지만 바른 지도자는, 바른 성도는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히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힘들게 되는 것은 그이가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참된 신앙 지도자가 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잘못된 신앙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른 신앙 지도자, 바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오늘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한 대로,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의식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기 원하기보다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